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0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거니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주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랑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군중들은 모였습니다. 빌라도가 거주하고 있던 안토니오 요셉 밖에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에 달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당시 군중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생으로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또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분명 그곳에는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장사하는 사람과 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 예수께서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셨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체면과 돈을 모두 잃어버렸죠. 그런 그들이 오늘 빌라도의 요새 앞에서 대바람부터 예수는 여기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 우리 일을 망쳤으니 그는 죽어도 싸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곳에는 특정하게 하는 일 없이 그저 남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즐기는 폭력배나 무례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군중 속에는 불평하는 이런 부류, 또 상인과 폭력배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두가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한 것일까요? 이들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위해서 당시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진짜 이유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 전 165년을 전후해서 유대 땅은 로마가 아닌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사샤라는 그 헬라의 군주가 톨레미 왕조를 정복하러 갔다가 그곳이 이미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을 보고 분을 삼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사샤는 돼지를 성전에서 도축하고 그 피를 성전에 뿌렸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더럽힌 거죠. 그리고 헬라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차별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주전 163년에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유다 마카비우스가 형제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군사들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규합하고 성전을 모욕했던 그 헬라인들을 모두 몰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수전절이라는 그 날입니다. 회복하다 할 때 수, 성전할 때 전, 성전을 회복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승리의 주역인 유다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군중들은 그를 위대한 구원자로 칭송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이 우리를 헬라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라며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왜 그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호산나라는 말은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런 과거에 전력이 있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바로 조상 때의 그 일을 추억하면서 마카비우스와 같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왔다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속히 구원하라는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이나 메시아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예수여 속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소서, 우리를 헬라에서 건져내었던 유다 마카비우스와 같이 로마에서 건져주소서, 우리를 이 끔찍한 억압에서 자유롭게 해주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기름 부은 자 혹은 왕의 의미인 메시아의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카비 형제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때마침 기적을 행하면서 부패한 지도층을 꾸짖는 거침없는 행동과 놀라운 교훈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메시아적인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다윗도 메시아였고 솔로몬도 메시아였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고대 왕들도 메시아로 불렸습니다.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 스스로 혹은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로 칭송된 사람은 적어도 최소 8명에서 많게 13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메시아로 불린 사람 중에는 살인자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열렬히 소망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몇몇은 수백 명의 추종자를 모으기도 했고 심지어는 6,000명의 군사를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칼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은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여겨졌던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실패로 끝났고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은 로마에 대항하는 군사적 반란을 이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칼 쓰는 것을 거부한 유일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어내기 위해서 군중을 선동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그에게서 나온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과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온유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일에 로마 군인이 억지로 오리를 짐을 지게 가고 하거든, 짐을 지고서 가게 하거든, 그 짐을 지고 10리를 더 가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사람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들이 찾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역행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들이 갈구하는 자유는 칼을 필요로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몫으로 이 땅을 걸으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말하기 시작하자 로마인들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에 실정이 났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종들에게서 시작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열풍은 일반 백성들에게서 심지어 상주층의 여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로마 전체로 전파되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2세기가 지난 뒤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훨씬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결국 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정복당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의 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 둘러싸여 로마의 통치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아직 그들 중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냥 이른 아침에 모인 군중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여겨지던 2사람 가운데 한 명은 풀어주고 반면 한 사람은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그 군중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택했겠습니까? 한 메시아는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여러분에게 세금과 부와 번영을 되돌려주고 유대 왕국의 힘을 회복할 것입니다. 반면 다른 메시아는 압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동안 압제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2배로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2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2사람 중에 누가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시 군중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적 사랑을 통한 평화의 길보다는 물리적인 힘과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세금을 낮추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2 인물이 있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똑같이 총탄에 맞아 숨진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2사람은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콤 X는 불의가 너무 심각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때론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만일 비폭력이 폭력을 피하기 위해 미국 흑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연기시킨다면 나는 차라리 폭력을 지지한다. 만일 비폭력이 해결 방안을 연기하는 의미라면 나는 비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만일 이 나라에서 흑인들의 인간 존엄적인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다면 아일랜드인, 폴란드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한 악독한 차별에 항거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는 폭력을 지지한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했던 유명한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의 방식은 어쩌면 바라바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슬람 메카 성지 수도를 한 후
자신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그런 의지는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고 그와 함께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반면에 루터킹 목사는 인권과 평등은 오직 비폭력 저항과 희생적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인권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당신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기꺼이 고통받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우리는 당신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당신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부과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내력으로 당신들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승리할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설교 사랑으로 강하라에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미국인들에게 묻는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의 인권에 대해 무엇이 결국 미국을 바꾸었습니까? 폭력과 미움이었습니까? 아니면 희생적 사랑의 힘이었습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많은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의 접근 방식이 복음의 빛을 백인 사회에 비춰주었고 그를 따르고 지지한 사람들이 보여준 비폭력 저항을 목격하면서 모든 세대 백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디는 킹 목사에게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무슬림과 힌두교 사이의 전쟁에 직면하여 간디는 단식 투쟁을 선언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싸움을 중지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디는 그날부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간디의 단식이 그치지 않자 결국 양측의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시면 우리도 싸움을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 조용하고 마른 사람은 먹지 못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상적 우월성과 기꺼이 고통받고자 하는 의지로 두 그룹이 전쟁을 그치도록 만든 한 사람의 힘입니다.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간디에게 비폭력 무저항의 이런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흥미롭게도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과연 예수님의 이런 접근 방식이 취해지고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국가나 정부가 생존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바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존경하지만 바라바의 방식을 더 안전하게 느끼고 선호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빌라도가 군중에게 제안한 선택이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인기 있고 혁명적인 바라바 메시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희생적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나사렛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바라바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동시에 그 바라바를 두고서 고민해야 할 주님의 부름이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바라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라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이 바라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님이 죄송하지만 없어지셔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지만 우린 너무 고민하지 않고 쉽게 주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바라바를 위해서 제일 먼저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것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군중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바라바를 데려가거라. 그렇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의 바라바를 위해 나를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 너희 삶에서 너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처럼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너의 재산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의 체면이 구겨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남의 자녀 때문에 너의 자녀가 피해를 보거나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처럼 용납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잃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이란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란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빼앗고 짓밟고 정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뺏기고 밟히고 정복당하는 것이 승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뺏기고 밟히고 정복당하지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을 저희는 믿습니다. 바라바를 바라보던 저희가 이제는 타인에게 바라바를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바라바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바라바를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잃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바라바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 앞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또 이 땅의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부족한 자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